아멘. 오늘은 3일 동안의 추석 연휴를 마치고 또 새롭게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또 첫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렇게 서로 만날 수 없는 큰 간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창조자이시고 우리 인간은 유한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늘 죄악과 연약함 가운데 쓰러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그 생명과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아담의 범죄함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쉽게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두려운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이신 분이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변하시면서도 또 우리 인간의 심정을 동정하실 수 있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참으로 적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시내산 앞에 강림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모세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결하게 준비를 시킵니다. 오늘 말씀 14절,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그 백성을 성결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다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시내산 위에 불 가운데에서 친히 내려오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10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이 우주를 지으신 분이,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세상으로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역사적으로 시내산의 그 장소로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 약속대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셋째 날 아침에 불 가운데에서 그 산에 강림하십니다. 그 순간 우레와 번개가 치고 빽빽한 구름이 쌓이고 매우 큰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들을 때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친히 자신들 가운데 강림하시게 될 때 두려워 떨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마지막 날 영광 중에 임재하실 때 예수님과 친구된 삶을 살았던 이들은 예수님을 기쁨 가운데, 친밀한 가운데 그가 오심을 바라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두렵고 무서운 분으로 그분이 배일 것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말씀에 쭉 16절, 18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모세가 백성들을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성결하게 준비하고 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시내산 가운데 친히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시내산 꼭대기에 임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리로 부르셔서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도 그 몸을 성결하게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여기 22절에 제가 제사장들에게도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표준세번역이나 다른 성경을 보면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그 몸을 성결하지 않으면 나로 인해서 침을 당해 죽임을 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경계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이때 모세가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시내산 주위에 경계를 세웠으니 백성들이 올라오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내려가서 너 형 아론과 함께 올라오라 하시면서 다시 한번 제사장과 백성들이 경계를 넘어 여호와께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계하심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성결함이 없이 나타난 그 백성들이 죽을까 해서 그들을 사랑함으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러 시내산에 임하시는데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경계를 두어 그 선을 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기 원하시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인인 인간이 결코 넘을 수 없는 무한한 간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간격이 좀 좁은 간격이 아닙니다. 무한한 간격이에요.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고 우리 인간이 유한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영원하신 창조자이시고 우리 인간은 찰나와 같은 피조물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너무 큰 간격이 있습니다. 특별히 죄인인 인간이 결코 넘을 수 없는 그 절대적인 그 경계선 차이가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편으로 우리를 위해서 길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소망 없이 살다가 멸망할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와 중보자 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인간이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신약의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들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시는 분이라, 기도하시는 분이라. 저의 죄악과 연약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동정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휴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기서 휘장은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인간이 서로 만날 수 없는 그 막을 쳐놓은 지성소 앞에 있는 그 장막을 말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무시하고 갔다가는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 앞에 바로 그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만큼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니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바로 이 큰 제사장을 의지하여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있고 또 우리에게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있는 그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큰 제사장 역할을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비록 죄와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구원자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생명과 축복을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찬송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라는 찬송을 보면 거기 3절 후렴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여러분, 우리 인간이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언제나 우리는 부족함을 느낍니다. 살아있을 때도 부족함을 느끼고 우리가 죽음의 강을 넘어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 앞에 갈 때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많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친구로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우리 구주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이 세상에 살 때나 호흡이 끊어질 때나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가 됐기 때문에 장로가 됐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 꽤 괜찮은 존재로 나아갈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죄인 인간 사이에는 극복할 수 없는 무한한 간격이 있어요. 그 간격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와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도우심만이 우리를 생명의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 가까이 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과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친하고 가까우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러면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지만 이 자유와 특권을 죄의 태만과 방종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세월이 지날수록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 간다는 것은 주의 성령 안에서
날마다 더욱 주 예수님과 친밀해져 가는 삶인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주 예수님과 친밀해져서 그분과 내가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구별됨이 없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매 순간 모든 상황이 주님의 임재 안에서 머물러 있는 시간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크리스천의 삶은 살 때나 우리 호흡이 끊어질 때나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능력과 생명의 힘을 공급받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 하나님과 더욱 친밀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잇는 참 좋은 중보자이시라는 것, 특별히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무한한 간격을 극복할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삶에 오셔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2000년 전에 그 유대 땅을 건지셨던 그 과거의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성령을 통해 우리 삶에 현존해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중보자이신 예수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무한한 사랑과 능력과 소망의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현존하심이 우리 안과 밖을 감싸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고 느끼며 생각하며 말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